오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우리가 뭐 이전에도 한두 번 벌써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수요일 날에도 이렇게 한두 번 살펴봤는데 오늘 다시 한번 또 살펴보므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이 7교회에 나오는 칭찬받는 그런 그 모습들을 다 우리가 가지고, 혹 아직 우리 안에 7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고쳤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또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 새벽 기도니까 이 기도 설교 마치고 한 2-3분 정도, 우리가 그전에 통성기도도 참 많이 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일로 못했는데 우리가 2-3분 설교 마치고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같은 기도 제목을 또 한 2-3분 통성기도하고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하고 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입니다. 뭐 성지순례를 통해서도 여러분 많이 갔겠고, 또 이제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발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구글에 들어가서도 요한계시록 7교회 치면은 이제 성지순례 갔던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물론 사진을 아무리 본다고 해도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삶의 그 정황을 다 알기는 어렵고, 또 실제로 가본 또 그 경험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이 사진을 보면은 좀 센스 있는 사람은 그 당시 그 규모 같은 것을 충분히 또 감잡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이점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7교회, 에베소에 있는 7교회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에베소가 아니고 소아시아.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아시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말하는 지역은 우리가 아는 소아시아 지역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터키 지역을 보면 되죠. 그쪽 지역인데 터키 쪽에 터키에서 동쪽으로도 쭉 가는 그런 지역, 뭐 아나톨리아, 뭐 갑바도기아 이런 지역까지 다 합했습니다. 자, 이제 거기에 있는 7교회인데, 그럼 왜 7교회만 편지를 보냈을까? 9교회는 안 되고, 그럼 왜 또 다른 7교회 가운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쪽 지역에 골로새 교회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골로새 교회는 얼마나 유명합니까? 사도 바울이 아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만큼,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도 있는데, 골로새도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도 그 7지방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교회거든요. 그런데 7교회는 골로새 교회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은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지역인데, 또 히에라볼리 교회는 또 없습니다. 에베소로부터 해서 이렇게 7교회가 있는데 왜 이 7교회에 보냈을까라는 이런 또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지도 한번 올려주세요, 강 목사님. 자, 여러분 저기 이제 소아시아, 지금 저 7교회가 있는 저 지역이 지금 터키, 그 튀르키예 지역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했던 편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 이제 밤모섬, 여러분 보입니까? 저 조그만 섬 밤모섬에서 직통으로 딱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저기 에베소 교회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저기 저 7교회인데 저 에베소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7교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한번 돌아가시면은 이게 7교회에 나오는 그 순서하고 똑같습니다. 에베소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 그다음 쭉쭉쭉쭉 에베소 서머나 이렇게 쭉 가면은 요한계시록의 7개의 교회가 저 순서로 딱 돌아갑니다. 근데 성지순례를 가면 저 순서로 잘 안 갑니다. 가까운 데부터, 그러니까 갑바도기아에서 있던 밑에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데 바로 이제 저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7개 저 교회, 7개 저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선택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지역하고 그 도시를 연구했던 윌리엄 렌지라는 학자에 의하면은 저 7개 지역이 고대 로마 제국이 그 당시 저 지역을 다 다스렸던 지역이 로마 제국 아닙니까? 로마 제국이 저 소아시아 지역을 나눌 때에 7지역으로 나누면서 7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에 우리말로 하면은 우체국을 두었습니다. 우체국을.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편지를 로마 황제나
그 황제나 그 궁에서 저 지역에 이제 편지를 보내려면 또 아니면 사람이 보내려면 인편으로 보내려면 그 어느 지역에 뭐 우리말로 하면 편지를 모아놓고 거기서 또 이렇게 그 분류될 수 있는 포스트 오피스 있는 7지역의 도시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나온 7교회 도시 지역 7개의 교회하고 똑같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는 무슨 교회인가? 포스트 오피스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럼 포스트 오피스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교통이 편하다는 거죠.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베소 지역에 편지를 딱 보내면 에베소 지역에서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그 지역에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바로 이런 지역이 이런 도시가 바로 7개 교회 이름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개 교회는 사실은 회람 편지입니다. 회람 편지. 에베소 교회만 딱 읽는 게 아니고 에베소 근처에 있는 사람들, 에베소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이 편지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 그 지역에 있는. 그래서 이 7개 교회는 7개 교회만 에베소나 뭐 빌라델비아, 스무나, 두아디라 이런 교회만 딱 받아가지고 읽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읽고 그 옆에 있는 교회들한테 다 회람시키는 겁니다. 야, 이거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우리는 다 읽었어요. 자, 이제 내가 돌릴 테니까 읽어보고 또 옆으로 돌리세요 하는 바로 이런 회람 편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 회람 편지를 7개 조지역에만 보내면 소아시아 지역에 다 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교회가 바로 이 7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지역적으로 교통편으로 사람의 그 이동 쪽으로 보면은 가장 합리적인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7교회인데 여러분 또 아시다시피 저 7이라는 숫자 우리말로 그러면은 저 7개 외에도 골로새 교회도 유명하고 히에라폴리도 아주 유명한 지역 9개 정도 보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굳이 7을 선택한 이유도 또 있겠죠. 아까 우편제도 그 시스템도 있고 이 7이라는 숫자가 자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이 나옵니다. 그 상징의 많은 것 가운데 그 숫자의 상징이죠. 그 숫자의 상징 가운데 중요한 숫자가 3, 7, 12 이런 숫자입니다.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바로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7교회에 보낸다는 그 의미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의 모든 교인들한테 다 보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약에 21세기 미국에 있는 우리 친구 교회가 보면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하고 좀 닮은 교회네. 그럼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많이 닮은 것 같아.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좀 보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대부분 모든 교회가 여기 7교회에 나오는 한 교회하고 딱 일치하지는 않죠. 다 이렇게 오버랩 다 겹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7교회를 다 보면서 올 한 해 동안에 정말로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저 에베소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만 더 살펴보면요. 저 소아시아 지역의 실제적인 행정 수도는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그런데 실제 행정 수도는 그러니까 법적 제도적 행정 수도는 버가모지만은 실제로 수도 역할을 한 도시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우리 가끔 뉴욕도 미국도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도 실제 수도는 워싱턴 DC인데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수도가 어디요? 그러면 한국 사람도 뉴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이제 무식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뉴욕이라고 생각하는가? 실제적으로 뉴욕이 수도 역할을 할 만큼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저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가 바로 그런 뉴욕과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에베소가 항구고 로마 제국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배를 타고 들어오려면 반드시 거치는 항구가 에베소 항구입니다. 에베소 항구.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 항구 도시라는 것은 이제 신앙적으로 문제가 많죠. 우리 고린도처럼. 왜냐하면 항구 도시, 바다 도시 이런 도시는 전통적으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우상이 아주 강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간다면 그 바다의 위험들. 그래서 모든 항구에는 항상 바다신이 다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는 바다신이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에베소는 이제 항구고 우상이 많고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 저 지역은 이제 로마 제국 때인데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입니다.
당연히 로마가 들어가죠. 로마 되는데 4대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여러분 이렇게 구글 검색도 해보고 또 이제 실제로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에베소 가면 그냥 로마도 안 가도 될 만큼, 안 가도 될 만큼입니다. 안 가도 된다가 아니고 안 가도 될 만큼 에베소가 로마에 있는 그 도로, 그리고 그 도시, 상가, 원형 경기장 이런 것들을 그대로 로마기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로마에 보존되어 있는 것보다 어떤 것은 에베소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로마를 연구하는데 더 좋은 것,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아꼈던, 굉장히 중요했던, 저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하나를 택해라 그러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항구고 소아시아 들어가는 입구고 가장 번성했고 했던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면 엄청나게 큰 도시죠, 그죠? 자,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고요. 그리고 저 에베소의 유명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상으로 유명한 도시인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에베소를 2번이나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이 큰 곤욕을 당하죠. 누구한테 곤욕을 당합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 은색 데메드리오는 사람이 소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우상을 안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안 섬기니까 그 자기 집에 그 우상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으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중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막 바울과 실라를 잡고 막 이런 소동을 일으켰던 적이 바로 저 에베소인데, 저 에베소에 그때 바울이 그 우상을 제거할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아데미 여신. 저 아데미 여신이 헬라어로 아르테미스 여신이죠. 즉이 로마식으로 무슨 이름입니까? 그게 다이아나입니다. 다이아나.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신이 아르테미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로 아데미, 로마식으로 다이아나 신인데, 이 여신은 풍족 다산의 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기 가면은 그 여신상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제가 흉측해서 사진에 안 올렸는데 온몸이 다 여자 가슴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다산, 풍성 이런 상징이 있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서 이 신전을 만든 이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지금은 이제 없죠. 그 신전이 추정하는데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로마 지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보다 2.3~4배 정도 더 큰 신전으로 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에 우상 섬기는 신전이 바티칸에 지금 세계 최고의 그 바티칸 그 가톨릭 교회가 성 베드로 성당인데 그거보다 한 2.5배 정도 더 큰 게 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도시 자체가 어마어마한 도시였죠. 또 하나 유명한 게 뭡니까? 셀수스 도서관. 엄청난 도서. 그 당시에 저 셀수스 도서관에 12,000권의 장서가 있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목사님? 사진 2개. 예, 저게 바로 셀수스 도서관에 남아있는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유적지가 많이 남아있는 거죠. 저 셀수스라는 사람은 저 지방을 다스렸던 총독입니다. 그 총독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만든 건데, 지금 또 저기 가보면은 굉장히 그 고대 형태를 발견할 수 있는 저 유적들이 잘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굉장히 우상도 섬기고 저 세계 그 당시 최고의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셀수스 도서관도 있고, 그러니까 저 도로도 보면요, 로마 제국의 도로 그대로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돌 같은 거 그 대리석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는 로마에 못지않는, 로마만큼은 안 되겠죠. 로마가 최고니까. 그러나 저 소아시아 지역의 로마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문명이 발달했죠. 교통이 좋죠. 이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그만큼 우상과 관련된 비즈니스도 많고 문화, 문명, 자부심도 굉장히 많고 도서관도 있었고 항구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그야말로 오늘날 뉴욕 못지않은 그런 도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도시화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에베소고,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밤모섬을 보면서 정면으로 보면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에베소에 관한 이제 전체적인 배경이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이 7교회를 보면은 제일 먼저 그 7교회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도시나 그 교회나 그 성도의 상황에 맞게, 거기에 메시지 주는 그 상황에 맞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건데요. 에베소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7별을 붙잡고 있고 별 7개를 붙잡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이렇게 거닐고 계십니다. 이렇게 금촛대를 잡고 7별을 잡고 7 금촛대가 뭐 이렇게 그들 이렇게 쭉 이제 거닐고 다니는 모습이 에베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인데, 이제 그러면 이제 7별은 뭐고 7 촛대는 뭐냐? 이 1장을 읽어보면 그 의미가 나옵니다. 7별, 별은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의 사역자들. 자,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이중적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이고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7별, 7명의 상징적으로 7명의 교회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내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라는,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는 첫 번째 주님의 모습이고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는데, 금촛대는 1장에 보면은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7교회의 금촛대 사이를, 그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꽉 붙들고 있는. 자, 여기서 다닌다는 말은 그냥 산책한다는, 그런 소요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다닌다. 이 교회와 함께한다. 그리고 이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의 지도자, 교회와 성도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교회를 보면요,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칭찬을 하고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합니다. 이 순서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5개 교회 정도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 건데, 에베소 교회도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데요. 먼저 칭찬 한번 볼게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자, 에베소 교회의 행위, 수고, 인내를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베소 교회가 교회의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고, 봉사, 섬김이 있었습니다. 인내가 있었습니다. 인내. 자, 저기가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이 고대 7대 불가 사이에 신전이 있을 정도로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에베소에 딱 들어가면은 뭐 우상 아데미, 다이아나 여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 도시가 정신적 그런 모든 지배를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에 주어진 사역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섬겼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 계속해서 견뎌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전통이 있는 교회, 그리고 정통성이 있는 교회, 전통과 정통이 있는 그런 교회의 상징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 가면은 그 도시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한국말로 아마 통합적으로 말하면 제일교회고, 합동적으로 말하면 중앙교회입니다. 어디 가면 항상 무슨 제일교회가 있고 항상 무슨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면 이제 그 교회, 그 지역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죠. 한국식으로 말하면 100년, 지금 한 100년에서 한 120년 정도 된 교회,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이 지난 90년, 100년 동안 했던 사역들을 보면요, 굉장히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시작한 교회가
그 6.25 동란을 겪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 보릿고개 난거 또 새마을운동을 교회가 부흥했다가 2000년대 올라갔다. 그러니까 쭉 사역 보면 굉장히 사역을 많이 했고 이 또 사역하는 동안에 교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지역 사회 갈등이 있고 그 안에서도 밖에 그 안과 밖에서 수없이 많은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전통과 정통을 지켜왔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그 지역에 하나 있다는 것은 든든한 교회의 어떤 지역 교회의 어떤 교회의 성도의 기둥이 되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외풍이 있고 그러니까 내우 외환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역을 해오고 일단의 그룹들의 성도들은 늘 교회를 섬겼던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친구교회가 이제 저희 친구교회가 43년, 44년 되는데 앞으로 50년, 60년, 70년 가면 계속해서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계속해서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악한 자들. 이 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아마 교회를 아마 분열시키는 무리들, 그리고 교회를 혼란시키는 무리들,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 아니면 내부에서 분열시키는 무리들,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 근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 악한 자들의 교회가 휘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전통과 정통이 있는 교회거든. 뿌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은 할아버지부터 그 교회 다닌 교회예요. 자연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많은 그 에베소 교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고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보내고 그 교회에서 청년부 보내고 그 교회에서 결혼하고 그 교회에서 눈 뜨면 하여튼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밖에 없어요. 오래된 교회인데, 자, 이런 교회 시스템에 악한 자들이 와서 뭐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한다? 택도 없습니다. 교회가 뿌리가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들, 제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 거의 이런 교회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10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런 교회의 장점이 뭔가 하면요, 어떤 한 그룹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뿌리가 많으니까. 그리고 금방 드러나요. 교회가 큰데도 이상한 소리하고 뭔가 이거 교회에 좀 안 맞는 소리 하면요, 교회가 큰데도 교회가 2,000명, 3,000명이 되는데도요, 금방 그런 사람들이 확 드러나요. 왜? 오랫동안 교회가 다져졌기 때문에. 그 다져진 그 교회의 길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뭐 이상한 소리 하면은 이거 왜 이래? 이거 내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메시지가 아닌데. 왜냐하면 태어나서 그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고 교회에서 쭉 정통성 있는 메시지, 정통성 있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쭉 해왔던 사람입니다. 뭐 뜨겁게 열정 있고 이런 건 아니다 할지라도 든든하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상한 뭐 얘기하면 이거 뭐야? 너 이리 와봐. 너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해. 너 나가. 오히려 이렇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러니까 뿌리 깊은 교회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 그러니까 자칭 사도, 우리말로 하면 이단자들이죠. 거짓 교사들이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사역을 할 때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 실제적으로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 아니었습니까? 복음 외에 율법을 자꾸 덧붙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 것을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베소 교회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신천지 같은 교회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교인들이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정통적인 설교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계속해서 듣는데 뭔가 모르게 콩나물에 물들어듯이 그게 몸에 싹 배어 있습니다. 어떤 이단들이 와서 좀 쌈박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그거 신선한데 이렇게 들을 수는 있겠지만 두 번, 세 번 딱 들으면 신선한데 너 이거 이상한 소리구나. 너 어디서 왔어? 너 이거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금방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렸죠. 2번, 3번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던 것과 거짓 사도를 드러낸 것하고 같은 맥락이죠.
뿌리가 오래 있기 때문에 오래된 교회에 쉽게 들어와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참 우리 이민교회가 본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민교회가 늘 하듯이 뭐 저희 교회도 이민교회 역사적으로 적지 않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40년 이상 보냈으니까 굉장히 이건 우리 교회로서는 큰 세월을 보낸 것이죠. 앞으로 50년, 60년 될 때 훨씬 더 뿌리가 깊어질 수 있는 교회. 우리 이민교회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죠? 큰 교회도 언제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에베소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쉽게 일단의 그룹들이 뭐 이상한 무리들이 와가지고 뭐 현혹해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끄떡없는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3절 볼게요.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아까 했던 말하고 좀 반복되는데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자기 맡은 부서 다 하는 겁니다. 누가 하라 안 그래도. 성가대는 성가대하고 찬양은 찬양하고 주일학교 교사는 교사. 딱 교회 가면은 자기 부서에 착착착착 가서 일 잘해요.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었다. 인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요즘 우리 세월이 더 첨단화될수록 더 과학 문명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인성에 있어서 자꾸 더 약해지는 건 인내라고 말합니다. 인내와 헌신 같은 거. 이게 불편하거든요. 우리는 점점 더 편한 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몸도 그렇지만요, 심성도 견디지 못합니다. 누가 한마디 자기에 대해서 불편한 말 하는 거요, 견디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이 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 온 사람들, 제가 누가 전번에 그러더라고. 제가 참 이야기를 듣고 가슴에 탁 새겨진 말 가운데 하나가, 내가 이런 말 들으려고 이민 와서 지금 이렇게 사느냐고.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민 와서 더 잘 살고 더 편하게 더 성공하게 살려고 왔는데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돼?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난 다음에 이게 우리 이민자들의 마음 심성에 배어져 있는 특이점이구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은 내가 이런 말 듣고 이 교회에 있어야 되지, 이런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걸 견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누가 또 오해하고 이런 소리 하는구나. 다른 교회는 내가 이런 소리 듣고 있어야 돼? 나 이거 안 하겠어. 이런데 에베소 교회는 묵묵히 견디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견디다. 그래서 보십시오. 아까 2장 2절에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인내를 칭찬해줘. 또 반복되는 겁니다. 3절에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100년, 120년 된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뿌리 깊은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견뎠다는 겁니다. 그 일단에 3대, 4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견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자녀들은 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과 인내는요, 같은 동의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고요, 인내를 계속하면 그 믿음이 점점 더 확고해지는 겁니다. 그걸 잘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우리들이 이민 교회가 보고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좋은 전통을 세워나가야 되고 말씀을 배우고 섬기는 계속해서 정통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죠? 자, 6절 보겠습니다. 또 칭찬한 게 있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죠.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워한 것을 에베소 교회도 미워했죠. 정말 잘한 겁니다. 정말 잘한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좋아한 것을 에베소 교회도 좋아했단 말하고 똑같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뭘 미워했는가? 니골라당을 미워했다는 겁니다. 자, 니골라당이 무슨 당이냐? 그러면 이게 뭐 정치 결속제냐, 뭐 비즈니스하는 노동조합이냐, 아니면 친목 계모임이냐? 이걸 사실은 정확히는 모르는데 나중에 버가모 교회에 가면은 니골라당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소아시아 지역의 니골라당이라는 이런 단체가 아마 교회에 많이 해악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가면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구약에 있었던 발람의 교훈하고 연관시킵니다. 발람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청탁받은 거짓 선지자인데, 발람이 자꾸 저주하면 할수록 이게 하나님 백성들한테 이게 저주가 아니고 복의 메시지로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발람이 하다가 안 돼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모압 사람하고 결혼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하고 통혼시켜서 그래서 그 우상 섬기도록 만든 그 꾀, 나쁜 꾀를 제공한 선지자가 발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그 악한 정통이 니골라당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버가모 교회에 보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니골라당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죠. 그러니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니골라당, 그 발람의 악한 전통을 받았던 니골라당의 이 단체들이 그 소아시아 지역의 몇몇 교회에게 악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 니골라당의 실제적인 악한 영향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란 행위입니다. 아까 말했죠. 발람이 뭡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에베소가 항구 도시라 그랬죠. 그리고 아까 뭐랍니까? 아데미 여신이 있지 않습니까? 아데미 여신이 풍족의 신입니다. 여러분, 이방신 가운데 풍족의 신이라는 것은 거기는 다 음란 행위가 다 들어갑니다. 의식 중에 직접이든 간접적인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의식이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한 겁니다. 우리가 성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추악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에 약한 사람들,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니골라당에 많이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니골라당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데, 이런 니골라당 같은 교회가 제일 이런 니골라당을 가장 잘 처리하는 교회가 전통이 있고 정통이 있는 교회예요. 뿌리가 있으니까 들어오지를 뭐 딱 들어와도 금방 따갑니다. 이 사람이 왜 이랬어요? 아까 했는 것처럼 니골라당의 행위를 다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결정적인 흠이 한 가지 있었죠. 그게 뭡니까? 자,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것만 없으면은 에베소 교회는 완벽한 교회인데 완벽한 교회가 없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잘했는데, 사실은 다 잘한 거예요, 교회로. 근데 하나가 빠졌어. 근데 이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2번부터 10번까지는 잘했어. 1번이 빠졌어. 예를 들어서 1번부터 4번을 잘하고 5번 빠지고 6번부터 7번을 잘했으면 똑같이 하나를 빠져도 5번 빠진 거는 충분히 괜찮아요. 근데 1번이 빠지면 안 돼. 그 1번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 우리 성경에서 사랑을 빼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빼면은 전부 다 사상 누각입니다. 사상 누각.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2번부터 10번을 다 잘했습니다. 진짜 우리 친구 교회가 본받아야 될 게 여기 엄청나게 많아요. 이민 교회가 본받아야 될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 결정적으로 사랑이 없네.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오래된 교회의 전형적인 약점입니다. 오래된 교회는 가면 자동적으로 움직여요. 다 시스템이 되어 있고 형식이 되어 있고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자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함정에 빠지냐? 사랑이 없는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 예수님에게 와서 뭐랍니까? 그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라고 말 때 예수님께서 했던 것이 딱 하나 아닙니까? 너희들이 니골라당을 미워해라. 너희들이 인내를 가져라. 행위와 수고해라. 그 말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1번 계명입니다. 자, 우리가 5번을 빠뜨릴 수도 있고 7번을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번을 빠뜨리면 안 되는 거죠. 2번부터 9번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1번은 꼭 지켜야 됩니다. 1번을 지키면 2번, 3번, 4번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1번을 놓치면은 2번부터 하면은 2번, 3번, 4번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보다 1번을 지키는 게 일단은 더 중요하죠. 에베소 교회가 바로 여기서부터 흔들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슴 아프게 얘기하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기고 맡은 곳에서 다 잘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 이거 아닙니까?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성도를 사랑하는지. 여기에 우리들의 부족함이 다 메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도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흠이 있습니다. 이 흠을 계속해서 우리가 제도를 잘 만들고 관계 이렇게 잘 우리가 잘 상의해서 잘 회의해서 그 흠을 메우자 영원토록 그 흠은 못 메웁니다. 그러나 오늘 당장 그 흠과 잘못을 메울 수 있는 게입니다. 메울 수 있는 게인데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맞춰도 안 되는 게 있고 교회 시스템을 아무리 구역 잘하고 선교회 잘하고 사역 부서 잘하고 모든 교회가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항상 틈이 벌어지고 갈등과 서로 오해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메우느냐? 제도를 더 잘 보완하자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친구 교회가 이런 거 하면 더 좋아질 것입니다. 다 맞아요. 그 말 다 맞아요. 그러나 그런 거 100개 하는 것보다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다 해결돼요. 여기에 신앙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더 많이 만들고 당회를 10번 회의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요거 잘 고쳐질 겁니다. 천만에 절대로 안 고쳐지죠. 그러나 싹 다 빼고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만 하면은 그런 흠과 틈과 간격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 사랑하는데 니하고 좀 말이 달라도 괜찮아. 네 말이 맞아. 왜? 사랑하면 다 그게 되거든.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제도는 제도대로 만드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학교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이루어지는 줄 압니까? 천만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목회자가 와서 제도적으로 보완해도 그거 해결 안 돼요. 가장 연약한 목회자가 와도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면요. 그거 자동적으로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중요한 첫 7교회에 주는 첫 번째 메시지를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이겁니다.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제도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올 한 해 동안 이게 가장 보편적인 말이지만 가장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큰 메시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진짜 교회를 사랑하느냐고, 진짜 성도를 사랑하느냐고. 많은 사람이 그렇죠. 목사님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 하는데요. 얼굴 딱 보면 딱 보이죠. 교회를 사랑하면 그 말 안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우리 속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 칭찬한 것은 계속해서 본받고 사랑이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는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올 한 해가 그리고 사랑으로 사역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